무화과 나무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성경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 나무는 어떤 상태의 사람들을 뜻해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때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때에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죄에서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즉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초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마태복음 21장 8절에는 이 무화과 나무 얘기가 나오고 사복음서에 쭉 봐도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렇게 나와요.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아까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를 성경에서 나온 거를 유심히 보면 이 나무가 맺는 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갖고 나와야 할 회개를 뜻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이 회개를 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장하신데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내려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가 저주를 하니까 그 다음날 바싹 마르죠.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때 예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와야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이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가 회개를 하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다른데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볼게요.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때가 아니래요.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몰라서 저주했을까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3절 보면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그 다음날이죠.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무화과 나무 얘기하다가 산을 들어서 믿음으로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면 이것이 이루어진대요. 이것도 비유예요. 상식적으로 산이 어떻게 바다에 던지우라 한다고 던지겠어요. 이것도 좀 이따가 이제 얘기할 겁니다. 무화과 나무 보면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1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을 보면 똑같은 사건을 이런 식으로 성경을 쓴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죠.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회개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를 가지고 나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고 그 회개를 가지고 나와야 하는 그 회개가 무화과 나무 열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13장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에 고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빌라도 총독이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사람들의 피를 갈릴리 사람들이 가지고 온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하는 제물에다가 섞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에게 와서 고하니까 예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13장 2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사람들 죽임을 당한 게 너네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임을 당했느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선문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러면서 이 고아로 온 갈릴리 사람들에게 너희도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회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뭐를 비유로 두냐면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 회개 얘기하면서 무화과 나무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유를 보면 알겠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회개하고 관련되어 있는 나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처음에 먼저 무화과 나무는 초림 때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까지 포함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까지 전부 다 포함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 누가복음 13장 6절을 찾아보면 그때야 비로소 이게 회개와 관련되어 있는 나무구나. 그래서 항상 회개와 관련되면 이 무화과 나무가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와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회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절 보면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러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도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주인이여 이렇게 말하는, 상징적으로 비유해서 말하는 사람은 예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죄를 짊어지고 갈 예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도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도루 파고 거름을 준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구원의 문을 열겠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희생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도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실과가 열면 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러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때는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회개와 관련되어 있는 나무고, 이 나무는 사람을 뜻하는데 어떤 사람?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는 죄를 가지고 나와야 할 모든 인류, 영적 이스라엘들, 모든 인류가 이를 무화과 나무로 보면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이 영적 이스라엘까지 무화과 나무를 보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만 국한해서 보면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이스라엘이 AD 70년 로마 제국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을 다시 자기의 고향에 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점령하기까지 근 2000년간을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아까 말씀한 대로 예수가 저주하죠.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그래서 떠도는 생활을 한 거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 무화과 나뭇잎이 다시 나와서 연해지고 잎이 무성하면 하나님의 때가 재림의 때가 가까운 줄 알라.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1948년이 바로 그때다. 거기서 한 세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셔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라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때 되어질 일들을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4장 32절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나오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에서 얘기한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만 국한해서 보니까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땅을 들어가서 거기를 장악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룬다니까 이 세대라니까 한 세대 해가지고 그 당시에 1980년대 이거를 풀던 사람들은 이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40대에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세대라니까 여기다 40년을 줘서 1988년에 재림 예수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림 예수가 이때 온다. 그리고 또 요거보다 조금 길게 본 사람은 한 세대를 50년으로 봤거든요. 50년. 그래서 1998년에 재림 예수가 온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해서 보면 안 되고 영적 이스라엘로 봐야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한 세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32절에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영적 이스라엘을 확대하면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를 갖고 나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영적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회개할 걸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 연해진다는 거는 나무에서 이제 봄에 이 연두색의 이파리가 파릇파릇하게 나오죠. 파릇파릇하게 나와서 아직 녹색이 진하지 않고 연한 녹색이죠. 가지가 이제 나오면서 무성해지죠. 그걸 의미해요. 그래서 회개를 가지고 나와야 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올 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아까 한 세대는 뭐 40년, 50년 이렇게 보지 말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세대라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이 목적으로 온 초림 예수 때, 이때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한 세대, 요걸 한 세대로 보고 그 다음에 재림 예수가 올 때까지 영적인 이스라엘, 요걸 한 세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말한 마태복음 24장에 그 말씀은 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재림 예수가 오기 전까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 흠결이 없죠. 오류가 없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해석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 뭐뭐 선교에 그래가지고 한참 그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죠. 옛날에. 그리고 재림 예수를 말할 때 아주 유명한 그 큰 교회 목사님이 1998년에 재림 예수가 온다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80년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정말 올까 이런 식으로 많이 회자가 됐었어요. 이 얘기 알 겁니다. 뭐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 왜 그렇게 봤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국한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신약성경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 나오는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걸로 국한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자체로 보면 이게 맞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영적 이스라엘까지 확대하면 지금 제가 말씀한 요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본문에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쭉 보다가 보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 이 얘기는 구약 성경의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산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이 음녀가 깔고 앉은 여기 보면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7머리 열불짐승이 나오죠. 7머리 열불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이 산은 1차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왔을 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할 타락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타락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타락해 있는 상태를 산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했듯이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한 것처럼 이 산을 바다에다 던지운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다는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뭐 심판할 때 바다에다 던진다 하면서 이 바다가 악인을 뜻한다. 악인을 뜻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사야서 57장 20절.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그랬어요. 바다는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초림 때는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할 자들이 타락해가지고 타락한 자들을 산으로 비유하고 이거를 바다에 던지운다. 악인들이 있는 곳을 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에 보면 나오죠. 악인이 바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는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여기는 카톨릭, 신부, 그 다음에 개신교, 목사 이런 사람들,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뭐 이런 쪽 신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구속의 역사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형식주의, 예배 형식주의, 미사 형식주의로 빠져들어간 사람들 모두 다 그 사람들은 전부 타락한 산으로 바다에 던지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로 이 바다에서 7머리 열불짐승이 나와요. 놀랍죠? 이 머리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돌의 7눈 얘기할 때 장로와 존귀한 자라고 얘기했죠. 존귀한 자.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머리는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랬어요. 7산. 7산이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표현하죠. 7산이요. 7머리 열불짐승을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또 7왕이라 그랬어요. 7왕. 7왕. 그 밑에 쭉 보면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계시록 17장 12절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랬는데 열불은 나라가 없지만 왕처럼 행세하는 권세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열왕. 10명의 왕. 그러면 7왕. 머리가 뭘 뜻한다? 장로, 존귀한 자, 왕을 뜻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산을 명예에서 바다로 던지우려 하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이 타락한 자들을 심판할 권세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얘기하면 그대로 되어진다. 그대로 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바다에 빠지면 다시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겠죠. 계시록에서 갑자기 바다에서 7머리 열불짐승이 나오고 계시록 17장에 보면 그 여자가 11절에 보면 큰 음녀로서 물 위에 앉았는데 그 음녀가 요한계시록 17장 3절 보면 7머리 열불을 가진 붉은 짐승을 탔다고 나와요. 음녀가. 성경에서 나오는 음녀는 타락한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사람들. 물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만큼 어마어마한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겠죠. 만약에 이게 전 세계적인 역사다. 그러면요. 그래서 이게 자꾸 개신교 목사들 중에서 요한계시록을 푸는 사람이 이게 카톨릭 교황 아니냐.
이렇게 자꾸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음료. 그런데 미래에 되어질이기 때문에 이 음료가 과연 누굴 것인가는 직접 그때 가서 겪어봐야 합니다. 누가 막강한 종교 권력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데에 큰 권세를 쓸 것이냐, 이거는 그때 직접 겪어봐야 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가 실체로 올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마치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예표하는 그림자인데, 모세가 이런 거를 알고 건너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제 그때 시대로 접어들면 이 사람이 음녀니까 이 음녀가 탄 7머리 10뿔 짐승, 그 7머리 10뿔 짐승의 7머리 7왕, 권세가 나라를 가진 7왕과 나라는 없지만 10명의 왕, 10명의 왕으로서 권세를 갖고 세상을 미혹시켜서 짐승의 수인 666을 상징적으로 이마와 오른손에 받게 하는 이런 역사를 직접 겪어봐서 누군지는 정확히 그때 가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종교 권력을 가진 캐톨릭 교황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국한시켜가지고 1948년 이런 식으로 풀고 한 세대니까 40년이나 50년으로 계산해가지고 88년에 재림예수가 온다, 98년에 재림예수가 온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하고 똑같은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두고 보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결론, 이 무화과 나무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할 거를 가지고 나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런데 성경의 비유에 들어간 거 보면 무화과 나무는 결국은 회개를 안 한다는 거죠. 예수 앞에 회개를 안 해요.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 알죠? 삭개오가 거의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보다 예수를 만난다고 그러죠. 이 뽕나무, 개역 성경에 이 뽕나무로 나오는데 이 오류입니다. 뽕나무가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하고 굉장히 비슷한 나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sycamore 이렇게 돼 있어요. 뽕나무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과 중에 하나입니다. 삭개오도 예수를 만날 때 희한하게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올라탔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해서 저주를 받았는데, 삭개오는 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를 쳐다보다가 내려오죠. 내려와서 자기가 토색한 물건, 그러니까 남에게 강제로 뺏은 물건이나 억지로 달라서 자기가 탈취한 게 있으면 몇 곱절로 갚는다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뭐다? 회개하고 관련돼 있다. 회개하고 관련돼 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쭉 읽어보면 제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실족해 하는 것은 없을 수 없으나 있게 하는 자는 화로다. 그러면서 저가 이렇게 실족해 하는 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온다. 여기도 보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나오죠. 바다가 또 나오죠, 여기서. 그러니까 바다는 부정적으로 쓸 때는 악인,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긍정적으로 쓰면 여호와 보좌 앞에 수정 유리바다도 나오고, 또 제사장들이 깨끗게 씻는 노수로 만든 바다도 나와요. 노도 알죠? 구리하고 비슷한 겁니다. 노수로 만든 바다라는 물그릇을, 큰 그릇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하기 전에 씻어요. 어쨌든 간에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뽕나무가 바다에 어떻게 심겨져요? 여기서도 뽕나무가 아니고 뭐예요?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영어 성경에는 스티커민이라고 써놨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누에고치가 먹고 저거 하는 그 뽕나무가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그 아까 얘기했죠. 산을 바다에 던진다.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운다. 이게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뽕나무는 뭐예요? 똑같아. 이 산과 같은 의미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나오는 거 보면 전부 회개와 관련돼 있고,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을 전부 이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고, 회개를 무화과 나무 열매로 비유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하면 사람들이 무조건 전도 있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열매에 따라 다 틀려요. 감람나무도 나오죠.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무슨 계시록 이런 거와 관련돼 있어요. 예수의 무슨 증인 뭐 이런 거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항상 보면 아까 마태복음 24장도 읽었지만 이 감람산 같은 데만 항상 보면 미래를 예언할 때 이런 거하고 관련돼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틀려요. 어쨌든 무화과 같은 나무로 돼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서 이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연합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참포도나무라고 그러죠. 그 참포도나무에 붙여서 열매를 맺어야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니엘 얘기가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50절.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불러서 제자로 삼은 빌립 아시죠? 빌립이 이 나다나엘에게 메시아가 있으니 와서 직접 겪어보라고 이 나다나엘을 예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 47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다나엘이 있는 걸 예수가 봤다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나오죠. 무화과 나무 밑에서 봤다 그러는데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 그 윗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빌립이 이제 예수를 만나러 가자고 하죠. 나다나엘 45절 보면 46절에 뭐라고 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던 나다나엘이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네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자체 요 구절만 봐서는 몰라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봐야 되냐면 왜 나다나엘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걸 알려면 스가랴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 이 스가랴서 3장 9절을 인용했죠. 한돌의 7눈.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돌의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하리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루 만에 인류의 모든 죄악을 없애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표하는 거죠. 스가랴에서 3장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인간의 죄를 속죄하셔서 대신 짊어지셔서 인간을 구원할 때 그날에 각각 모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초대를 하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나다니엘은 이 구절 스가랴서 3장 9절에서 10절 9절과 또 이제 하나 더 볼게요.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일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쭉쭉쭉 나와요. 쭉쭉 나오고 미가서 4장 4절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 미가서 4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메시아가 도래한다는 것을 예언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니엘은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이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 그 다음에 스가랴서 3장 9절 10절을 알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네가 있다는 것을 빌립이 말하기 전에 봤다 그러니까 바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이 무화과 나무 얘기는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얘기, 그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 그 다음에 재림 예수가 올 때까지 다 연관돼 있고 또 믿음이 있으면 산을 바다로 던져서 옮기우라 하면 옮겨진다. 이걸 통해서 이 타락한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다로 들어간다. 바다로 들어가서 나중에 계시록 보니까 7머리 10뿔 짐승으로 나오더라. 이 7머리 10뿔 짐승을 종교 권력을 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믿음 있는 자들을 타락시킬 음녀가 이 7머리 10뿔 짐승이 타가지고 세상을 잠깐 동안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다 이 무화과 나무고요. 이 무화과 나무를 공부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성경은 퍼즐이에요. 퍼즐.
이 퍼즐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씩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런 걸 찾을 때 일일이 성경책을 여러 번 읽어가지고 찾아가서 하나씩 직접 아날로그 방식으로 찾으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고 찾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디지털 시대예요. 디지털 시대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를 순간적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찾고 또 성경책을 찾아서 쉽게 빠른 시간에 찾아낼 수 있어요. 본인이 성경을 해석하는 요령만 터득하면. 성경의 해석하는 요령 잠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뭐예요? 초림예수, 재림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퍼즐로 맞춰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세우다 보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본인이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를 가르칠 때도 끊임없이 할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성경 말씀 한 자락 펴놓고 세상 얘기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너무 할 말들이 많아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나와요. 초막절날 예수가 얘기한 것처럼 목마른 자 내게로 와서 물을 마셔라.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끊임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그러니까 모든 이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구원하였다. 나의 죄를 구원하였다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초림예수, 재림예수 해놓고 성경 말씀은 구약 말씀, 신약 말씀을 여기다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하나하나씩 퍼즐을 풀어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아는 자, 나중에 어디에도 미혹이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깨끗함을 입은 세마포 입은 자로 나와서 나중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왕으로서 다스릴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으로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들어와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왔으면 종교적인 행사로 심취하고 거기에 마음의 위안을 얻지 말고 성경 말씀을 이런 식으로 자꾸 보고 퍼즐을 맞춰 나가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